이제 우리 다 같이 예배부터 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청년주일로 우리가 모였사오며 오늘은 특별히 청년 축하식을 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1장. 성시교독은 97번 청년주일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하늘들이 가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에 그룹이 같이 일어나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너희 모든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러한 자는 지혜와 은혜를 멸시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불교들과 함께 주의 마음과 사랑과 함께하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큰 성령으로 교회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보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죄를 영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있고 저에게 더 좋은 것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지만 저희들이 어리석고 죄가 많아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간 세월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상하게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이 변하여 여름으로 넘어선 것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시원하지만 낮에는 뜨겁고 간간히 뿌려지는 기도, 여름비와 같이 양이 많아졌습니다. 남쪽 나라에서는 때이른 태풍이 발생하여 외국에 관광 나갔던 사람들이 발을 묶이는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또한 태풍의 진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름을 들어서면 뜨거운 날씨와 함께 장마와 태풍,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각종 재해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루프톱 성교회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6월 5일에서 9월 9일까지 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루프탑 아시아 정상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루프탑 운동이 확산되는 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개 국가에서 100만 명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도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과 루프탑 선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 성년을 맞이하는 장소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청년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성장하여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에서 독립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서 통상 대학 졸업까지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장소연 청년이 이제는 다 큰 어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사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장소연 청년이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꿈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이 뭐든지 간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하였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장소연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사회 적응이 서툰 장소연 청년을 위해 기도하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으로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청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오늘날에는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70 조금 안 되신 분들은 청년보다 조금 더 지난 거니까 굉장히 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청년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대로 20대, 30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특별히 성년 축하식을 맞이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청년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 영적 거장인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목회 서신을 보면 목회에 대한 목회자를 위한 권면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로 보입니다. 그 예를 보면 편지 전체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애정 어린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정 어린 표현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도 참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참 아들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진정한 내 아들, 진짜 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를 내 아들처럼 사랑한다라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만.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지도자, 영적 스승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디모데라는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바울에게 잘했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관계가 되었을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진짜 아들 역할을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극진한 효도로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자랑거리가 되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경험담과 또 실수하지 말라는 권면과 한없는 축복과 약함에 대한 위로와 잘할 수 있다는 격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였어요. 목회 성공의 비밀은 말이야 기도에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목회는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 기도해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들이 나이가 어리기에 나이 많고 신앙 경륜이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 그 약점을 이기는 게 무엇인지 아니? 바로 이것이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이 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영적 건강과 인간관계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의 건강까지도 챙겨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 바울의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죠. 디모데 전서 끝 무렵에는 사랑하는 아들 대신에 다른 칭호가 나오는데요. 정말 멋진 아버지의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아버지는 수많은 주의 동역자들과 주의 영적 자녀들을 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주변 사람들 중에 최고의 사람, 제일은 언제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사랑을 다 표현하기에는 모자랐나 봅니다.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그 시작도 역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고 가까이 두고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 사임이 틀림없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왜 이토록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오기를 원하노니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은 이유, 그것은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 말은 이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만나고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속이고 거짓 믿음을 보이면서 마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위선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 중에 큰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외식하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크리스찬 인간관계의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를 거짓 없는 믿음에 두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이 어린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바로 영적 스승에게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조건이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랑과 신임을 두텁게 받아서 그랬을까요? 디모데는 그가 죽을 때 우리가 잊지 못한 아주 감동적인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유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이태리 로마입니다. 그럼 로마에 가면 제 관광 1순위가 베드로 성당이죠.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많이 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감동을 주는 성당은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 성당, 바울 성전이었습니다. 왜 바울 성전일까요? 왜 거기에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 성전 중앙에 바울을 모신 석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관의 특징이 관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감동이 될까요? 그냥 지나치는 관광객은 잘 의미도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이 두 개의 이 관은요, 나란히 옆에 있는 수평 구조가 아니라 수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위아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섬광 같은 빗줄기 하나가 쫙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 이거? 이런 깨달은 말이죠. 바로 이 두 개의 관이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의 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평 구조로 평범하게 되어 있지 않고 수직 구조가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그리고 수직 구조라면 누구의 관이 밑에 있고 누구의 관이 위에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관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바울의 관이 아래에 있고 디모데의 관이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바울이 먼저 죽었고 그 뒤에 죽은 디모데가 있었겠죠. 그러면 왜 디모데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었을까요?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디모데가 이런 유언을 한 거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선생님, 자기의 영적 아버지와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죽어서도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했으면 죽어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디모데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제간의 사랑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극진하게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죽어서도 함께 하실 선생님은 계십니까? 미국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포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다시 태어나면 난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소망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부부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사제지간이든 말이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예, 아닌 분들이 많아요. 미처 준비를 못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태어나도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이고 싶습니까? 아멘. 오늘 주제가 거짓 없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답은 아주 단순한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영적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바라는 최대의 가치는 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떳떳하다, 당당하다, 흠잡힐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평판이 아닙니다. 관습도 아니고요, 양심도 아니고요, 성도들의 의견도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판단해 주는 기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정확히 진리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이 부끄러운 것이라 하면 부끄러운 것이고요. 부끄러운 일 아니다 말씀하시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백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했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들을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오, 밀레도라는 사람들이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 경건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거짓을 퍼뜨려서 선량하고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장차 올 것이지 결코 아직까지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그것은 육체의 부활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이 남은 육체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정력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의 모든 성찬과 음행을 즐겨하다 보니까 이런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육체로 짓는 모든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부활은 지나갔습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악성 종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암덩어리지, 암적 존재들. 거짓을 말하면서 진리라고 선포하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되지 말아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경건한 일꾼들, 경건한 다른 일꾼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바로 이것이 오늘 청년주일의 청년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익숙한 뜻이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을 바치다, 헌신이라고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어요.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바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과 재능과 재산과 시간을 다 주님께 드린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뜻을 더 보태면 좋겠습니다. 이 드린다의 말의 기본적인 개념이 두어서 내가 바친 것을 하나님 옆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서 있는다는 뜻이죠. 헌신된 자라는 뜻이 무엇이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늘 하나님 옆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모든 처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을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정의할 때 자신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이라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드리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로 10여 년 전에 우리는 필리핀으로 청년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두 쓰레기 마을들을 섬기는 두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이 바야타스의 최성욱 선교사님이고 또 한 분이 톤도의 김숙견 선교사님입니다. 일주일간의 그들과의 만남과 대화와 또 선교 현장을 목격하고 거기서 사역하는 두 분의 사역을 보면서 내린 저의 최종 결론은 이 두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이구나 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더 이상 자신의 주변의 삶에 주변의 사람들을 개의치 않게 되면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던진 자신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기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그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에서 먹고 자고 살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과 사랑하고 종일 눈 떠서 쓰레기장을 보면서 잘 때까지 쓰레기를 보면서 살지만 일체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위험하고 병이 가득하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곳에서 사역을 합니까? 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한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장소는 범죄인들만 사는 마을이고 국가 경찰력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미 국가에서 혼을 뗀 흉악범들만 사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당면하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청년들이 모두 이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청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사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사람, 실제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받아주십니다. 던졌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면 바다에 빠지고 쓰레기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잡혀있다는 사실.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 진짜 자기를 하에게 던졌어. 잡아. 얘들이 내 손 안에 있어. 여러분, 진짜 던지고 싶은 사람과 이미 던진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던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이미 던져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이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말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때 망설이고 주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시를 듣고 주님의 신호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하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내가 인정한다. 우리 여기 청년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기를 원해요. 얘들은 내 사람이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미 저들은 자신을 나에게 바친 사람, 던진 사람, 내가 보장한다. 내가 인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뜻입니다. 내 자랑거리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져 하나님이 얘들은 내 일꾼들이야. 내가 인정. 이런 복된 소식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져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청년,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년들이 되도록 다 같이 1-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진리롭게 불변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주님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쓰시기를 원하는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손으로 일평생 붙들어 주셔서 세상 일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랑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574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뒤에 곧바로 성령 축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의 거리 운다 우리들의 꽃과 주의 말씀 주의 예감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살아가려 살리가 하늘같이 높으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찬양 부름받는 형제 건강한 나 맞춰서 주께 되어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폭포같이 주님 찾아 우리들의 발걸음 하늘만을 나가게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음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청년이든 성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드리기를 힘쓰므로 우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인정받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주님 앞에 모든 제목마다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바로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제단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치유받는 데가 하시며 모든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마치고 삶의 터전으로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손잡아 주시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주일 우리 아름답고 복될 교회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젊은 시절에 주께서 주신 모든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청년 축복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혹시 오늘 요 화면을 좀 잘 누가 좀 녹화를 좀 특별히 해주시면 좀 좋겠는데요. 자, 우리 장소인장 이렇게 앞에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쪽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좀 볼게. 예, 오늘 이제 성년이 된 이 장소연 양 우리 성년 축복식으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문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 양은 이제 저를 도와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대답하시는데 물음대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연 양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과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장소연 양은 몸과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까? 장소연 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과 영혼의 거룩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장소연 양은 모든 질의에 대하여 본인이 답변한 대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준행하며 살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을 했고요. 이제 본인이 하나님과 우리 회중 앞에 성결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 서약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고요. 여기 오셔서 나는 성년식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교회 회중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섬기는 데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서약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으로 언제나 내 삶의 지침이 될 것을 하나님과 부모님과 교회 지인들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생명을 주시고 날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한다. 하나, 나는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서 나라와 민족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하나, 나는 교회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종의 자세로 모든 성도들을 섬긴다. 하나, 나는 가정에서 성숙된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하나,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육체적 순결과 영적 순결을 지킨다. 2023년 5월 28일 서양인 장소연. 자, 이제 이 서약을 기반으로 해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앉으시고요. 어머니하고 우리 장로님 나와서 함께 우리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쪽에 같이 오시고요. 어머니도 와주세요. 어머니도 안수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소연 양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년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딸 장소연 양에게 임하여 주시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임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순결하며 정결하며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모님에겐 자랑거리가 되며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장소연 양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몸을 던져 헌신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장소연 양을 받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늘 날아갈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 두 분은 이제 가시고요.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축복을 한 구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전하는 성년도 되었지만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성년이 된 우리 장선영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연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원과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축복으로 성년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소연 양이 감사의 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아름답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히 학창시절이라 부르던 때를 졸업하고 어느새 성인을 맞아야 했습니다. 20이라는 숫자가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저 평소대로 지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니 오늘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제게 있어 성년이란 독립이라고 느껴집니다. 성인이 됨이란 부모님의 보살핌을 떠나 미적한 하나의 객체로서 지내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점잖게, 보다 무게감 있게 이제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들을 이제는 스스로 읽고 직접 말씀을 의미할 줄 아는 영적인 독립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기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것을 이제는 알고 이제는 제가 마주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 성년 그리고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을 알니 아니 이제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특별함을 점차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날마다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급해요, 급해. 주고 싶어서. 감사의 글에 대한 답글로 이금정 원장님께서 축복의 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그 말에서 다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축복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먼저 성년의 날을 맞아서 성년식을 치르는 우리 소년 청년을 축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년양과 인연을 처음 맺은 것은 고등학교 때 학업을 도와주면서인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으로 그리고 또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반주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소연이가 여러 가지 부족한 사정에도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학교에 기쁨으로 입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년식이 모든 민족에게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그 축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렸을 때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미성숙해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지만은 이제는 성년이 되었다는 뜻은 이제는 완전히 성장해서 부모의 보살핌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청년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계획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소년 청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꿈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님들도 소년 청년을 위해서 앞으로도 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기도하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소연 양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박수로만 축하하는데 축하의 마음이 불전달되는 우리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증정할 때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이 꽃하고 개인적인 선물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거니까 박수를 2배로 더 크게 해주세요. 이제 수련회가 끝났으니까 전화로 달가겠습니다.
시간에 좀 더 하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만으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1절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년주의를 맞이하고 성년 축복식을 맞이한 우리 청년들과 장서연 양 신령위에와 이들 모두를 길러준 우리 부모님들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신령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